할렐루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드레스 코드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드레스 코드라는 말은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에서 특히 이제 파티 같은 데에서 복장을 어떤 일정한 코드, 스타일로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드레스 코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굳이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 되나라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복장 규정이라는 말이 되더라고요.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드레스 코드라는 말이 있는데 굳이 다 이미 익숙한데 굳이 한국말로 복장 규정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복장 규정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복장 규정이라는 단어보다는 드레스 코드라는 말이 느낌이나 어감이나 듣기에 더 좋은 말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드레스 코드라고 이야기하면 괜히 파티에라도 참석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좋은 곳에 참여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은데 이 복장 규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규칙에 의해서 깎아머리 이제 머리로도 좀 깎아야 되고 복장도 어느 정도 복장도 맞춰야 하고 규칙에 맞게 복장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복장 규정 그러면 예비군 훈련 갈 때 복장이 미비해가지고 빠꾸 맞는 이런 생각이 느낌이 떠올라서 복장 규정이라는 말은 썩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좀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드레스 코드라는 단어를 쓰면 꽤 좋은 느낌이 좀 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다고 나누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드레스 코드라는 말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복장 규정이라는 좀 더 강한 표현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 의미 역시 모두 합당한 말이라고 좀 느껴집니다. 오늘 좀 그 의미들을 말씀 속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인간과 가장 친밀하고 가장 소중한 필수품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즉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를 범한 이후에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자신들이 벗은 몸인 줄 알고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알고는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은 옷을 입으면서 옷 없이는 살 수 없게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 인간에게 크게 두 가지의 기능, 즉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보호해주는 역할이 옷이 하는 역할이지요. 그죠? 옷으로 우리는 좀 가리고 살잖아요. 또 혹은 또 반대로 자신감, 즉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역할이 또 옷이 가지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자면 부족한 것은 옷으로 감추기도 하고요. 자랑할 만한 것을 옷으로 드러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옷으로 자기의 개성을 살리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옷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옷에 대한 관심이 좀 있지 않으십니까? 전혀 없으십니까? 나름대로 옷에 대한 관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자분들 더 특히 옷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남자분들도 못지않게 옷에 관심 있으신 분들 참 많으시지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런 말이 있죠.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옷은 그 사람의 신분 혹은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에 따라 자신의 신분이나 혹은 소속이 드러나고요. 정체성이 드러나는 게 바로 옷, 복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렛 대학교를 보면 간혹 제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복을 입은 걸 보면 어느 학과 학생이구나. 그죠? 요즘에는 과잠이라고 해서 학과의 점퍼를 많이 입고 다니는데 그럼 어느 학과 학생이구나 이런 것 정도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제복이나 이런 걸 입고 다니면 정체성을 좀 드러내게 되는 것 같고요. 나름대로의 자부심 혹은 자부심을 강요하는 이런 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옷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나 왕이 입는 옷을 왕복을 아무나 입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나 군인들이 입는 군복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경찰관이 입는 제복을 아무나 입는 게 아니고요. 의사의 가운이나 아니면 법관들이 입는 법복을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박사 가운도 아무나 입는 건 아니지요. 저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만 그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또 그것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옷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기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공권력이 또 드러나게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죠. 도둑이나 강도가 쉽게 덤벼들지 못하는 거예요.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받고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관들이 옷이나 또 의사들의 가운도 그것들을 보장해주는 어느 정도의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에서 후반부에 전 많은 일을 했어요. 이제 그때 후반부에 제가 행정을 좀 봤는데요. 저희 중대장이 경희대학교 야간에 대학원에 다니면서 석사 과정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만 그 석사 논문을 제가 써주다 왔거든요. 학부생인 제가 석사 논문을 써주다가 왔는데 국회 도서관에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학부 다닐 때만 해도 대학원생 이상 아니면 국회 도서관에 입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중대장의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자료나 이런 것들 많이 찾아서 그런 출장을 보내줬었거든요. 저희 중대장이. 근데 학부생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학부생 신분이었던 제가 군복을 입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국회 도서관에 입장이 가능하더라고요. 군복 입고 인식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국회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는 요즘엔 학부생들도 국회 도서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학부생들 들어갈 수 없었는데도 국회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는 복장만으로도 국회 도서관에 입장될 수 있었던 그런 보장을 받는 그것들을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것들이 의복이 가지는 힘입니다. 즉 옷이 가지는 힘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저는 이와 같은 의복보다 더 중요한 의복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적인 옷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추어야 될 드레스 코드,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영적인 드레스 코드, 복장 규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장 규정, 즉 드레스 코드를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의복이, 이 복장 규정이 우리의 약함을 보호해주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영적인 드레스 코드, 복장 규정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지금 수요일 저녁마다 로마서 강의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곧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몇 주 안에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니까 좀 오늘 먼저 살펴봅니다. 자, 로마서 전체를 보았을 때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로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복음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방인들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로마서의 뒷부분인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12장까지 좀 살펴보고 이제 13장 들어갈 차례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정리한다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앙인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철저히 죽어주셨던 것, 철저히 헌신하셨던 것,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순종하셨던 것, 그리고 철저히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던 것,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세례를 받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겨져 있는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등장하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하게 된 고백,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한 고백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이 고백을 가지고 이제 그 고백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가 지금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은 정욕대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앞으로 가보면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 정욕을 쫓는 삶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육신을 생각하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결국 사망이라는 것으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 혹은 내 욕심, 내 정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흉내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그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옷을 입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옷을 벗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에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입고 있었던 옷을 벗는다는 거죠. 옛사람이 입던 옷이라는 거 뭐냐?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하기 전에,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나기 전에 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의 옷을 벗어야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기 전에 내 정욕대로 살았던, 내 욕심과 방법대로 살았던, 내 가치 기준대로 살았던 그 옷을 벗어야 한다는 거죠. 그저 내 가치의 기준으로 그것에만 합당해야 된다고 살았던 그 기준 속에만 있었던 삶의 옷을 벗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반드시 옛사람의 옷을 벗지 아니하면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해서 운동하는 모임에 참 많이 갔었는데 제가 요즘에 운동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만은 운동하러 갔다가 이제 샤워를 하러 목욕을 하러 딱 갔는데 갈아입을 옷을 안 가져갔어요. 갈아입을 옷을 모르고 안 가져갔어요. 속옷이나 뭐 같은 겉옷이나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찝찝할 수가 없어요. 샤워하거나 목욕을 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땀 흘리고 몸을 씻어 목욕했으면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목욕을 한 후에 여전히 더러운 땀으로 젖은 그 옷을 그대로 입는다면 목욕 자체가, 어차피 샤워한 자체가 의미 없는 일. 지금 막 상상하시고 얼굴을 찌푸리신 것 같아요. 그죠? 마치 그걸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전에 내 중심, 내 기준의 옷을 여전히 입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새 옷을 입는 것에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먼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욕망과 내 가치와 내 방법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새로 갈아입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많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 본문 중심으로만 돌아와서 왜 그리스도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때가 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건 이유가 무엇이냐? 때가 찼고 구원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유 가운데 10처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지혜로운 5처녀가 있었고요, 미련한 5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요, 지혜로운 5처녀나 미련했던 5처녀나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만 신랑을 기다린 건 아닙니다. 10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지혜로운 5처녀나 미련했던 5처녀나 다 같이 졸며 잤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미련한 처녀만 조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5처녀도 미련했던 5처녀도 다 졸며 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처녀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가 갈라지는 갈림길이 여기서 생겼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깨어있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과 준비했던 사람이 갈라지게 되어 있었고,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는 결론이 등장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상황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여전히 세상 속에 빠져 살고요. 주님께서 오심에 대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자다가 깰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련한 다섯처녀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한밤중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밤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시간이요. 바로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석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의 특징들이 기록됩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싸우는 것과 시기하는 것. 이와 같은 모습들이 여전히 가득하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러나 오늘날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기도 어렵고 찾기도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월요일날 세상에 나가보면 좀처럼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혼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요. 심지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드러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참된 그리스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개정할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세상에선 더욱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요. 더욱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십자가 목걸이 하나 펼친 것으로 우리 신분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카멜레온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인처럼, 세상에서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적당히 어우러지고 적당히 어울려지는 마치 카멜레온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군복 입었다고 다 군인이 아니고요. 경찰 제복을 입었다고 다 경찰 아닙니다. 법복을 입었다고 다 법관 아니고요. 의사 가운을 입었다고 다 의사는 아니시요. 그 옷에 합당한 사람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무조건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사 가운 걸쳤다고 다 목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너무 힘든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진짜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진짜 크리스천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할까요? 어떻게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방법은 먼저 주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이 된다는 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주님은 내 안에 서실 수가 없습니다. 우린 찬양하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삼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 속에서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이 거기에 있다면, 또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 있다면 여전히 나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시고 그것들이 바로 나의 주인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깨어있어 입어야 할 옷을 본문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을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마 그 예복은 세상을 이기는 전투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입고 가야 될, 또 입고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 우리가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세상을 이기는 전투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전투복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오늘 본문에서는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세상에 나가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만 교인인 척, 그저 교회에 와서면 잘하는 척, 아니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악한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 삶의 환경들 속에서, 삶의 처소들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드레스 코드, 복장 규정이 바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오늘 빛된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등장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해준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군장, 자신의 갑옷을 입혀준 거였습니다. 자신의 노트북을 씌워준 거였고요. 칼을 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군장은 아마 엄청 세련됐을 거예요. 그냥 군사들이 입던 것보다 엄청 값비싸고 화려한 것이었을 겁니다. 아마 종처럼 구경해보기 힘든 옷이었을 것입니다. 일국의 왕만 입을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도요 훨씬 안전해 보이고 어쩌면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할 만한 그런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옷은 다윗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그 옷은 너무나 불편한 것이었고 거추장스러운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화려하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옷을 좋아합니다. 명품 옷을 왜 찾습니까? 멋있어서요? 네, 뭣도 있겠죠. 예뻐서요? 예, 예쁘기도 하겠죠. 좋아서요? 예, 안 좋으면 안 되죠. 그렇게 비싼데. 좋기도 하겠죠. 물론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명품 옷을 입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 쳐다보기 때문에 입는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쳐다보기를 원하는 그 드레스 코드, 우리는 그런 걸 입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드레스 코드는, 복장 규정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드레스 코드, 복장 규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분명한 그리스도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며 마음에 결단하며 같이 성경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무리와 제자들을 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황창선을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같이 할까요? 시작. 황창선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걷는 우리 드레스 코드, 복장 규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